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버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예레미야 4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은 비극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왕의 종친인,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미스바에 가서 그들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떡을 먹으며 아마 그들은 왕의 수손이기에 환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다 죽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가 죽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다 죽였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80명의 순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제사를 드리는 준비를 하면서 오는 8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속입니다. 연기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그들에게로 가자 해놓고는 가가지고는 70명을 죽입니다. 10명은 남겨놓았는데 왜 남겨놓았냐? 그들에게 밭이 있다고 하니까 보리와 밀과 기름과 꿀이 있다고 하니까 살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선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그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리고 암몬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경고하였던 요하난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이 드는 악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랄한 이스마엘은 싫어하고 이 요하난을 보고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갔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이 남유다에 남게는 되었지만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재앙이 돌아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에는 남은 사람이 없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했으며 그대라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순례자들 80명 중에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억압하면서 스스로 왕을 세웠을까요? 아마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이 아닌 그대라가 왕이 된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아니죠. 총독이지만 그 지도자의 있음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시기한 것이겠죠. 헛된 야망,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것을 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80명의 순례자도 놀랍습니다.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왜 굳이 지금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성전, 제사는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제사보다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안 되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순종을 위한 준비, 곧 바벨론 포로로 사는 삶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대하는 그 순종은 알지 못했는지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 그는 이 불의를 볼 수 없었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이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죠.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로 시작한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딱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쫓겨가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같은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뭔가 다른 나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스마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잔인하려고 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이 잔인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심판은 죄와 허물을 드러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헛된 야망을 가지고 헛된 자기 의를 가지고 헛된 다른 주장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은 죽을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 그리고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시작하면 좋겠건만, 항상 우리는 스스로 옳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기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탐욕과 헛된 야망을 부추겨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속임수를 부지런히 경계하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을 종기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헤쳐나갈 힘을 주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도 돌이키는 걸음은 그대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과 욕망, 그죠? 사실은 자기가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버릴 수 없었을 것이요. 나중에 80명 중에 70명을 죽인 것도 보면 결국 먹을 것, 돈, 자기 유익 때문에 10명을 살게 둔 이 모순된 삶, 바로 이것이 모두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그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왕의 자손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다윗 왕의 자손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일에 일조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하며 얼마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의 죄의 현실 앞에 서서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로움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행동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그것을 시작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